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1절을 읽는 순서로 해서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기도한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에 오늘의 제목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으로 평범한 주의 제자였지만 사실상 평범하지 않은 그런 제자였던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1장부터 사도행전 9장 1장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교회를 향하여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 말씀으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을 바르는 섬기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했지만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정말 바른 길인가? 아무리 내가 그 길을 빨리 가고 신속히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지라면 오히려 그 신속함이 나의 화를 더 빨리 초래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는 스스로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은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살기가 충만했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참 이런 사울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먼 훗날에 자기를 회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살기가 충만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또 그와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는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도 익히 아실 만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아나니아도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었지만 그가 밭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를 그가 숨기고 제자들 앞에 내놓았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속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성도님들께서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이지만 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회칠한 담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항상 했던 말,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그 비슷한 표현을 바울은 이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네가 회칠한 담이라고, 이 말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겉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참 담대하게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아나니아를 보면서 바울은 네가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월터 바워라는 사람은 성경학자였는데 이 월터 바워라는 사람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는 무도하고 탐욕스럽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9년 후에 그의 은신처에서 암살당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코 그거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심판이 그의 생명의 끝나는 생명이 뒤에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질 그의 운명에 대해서 하게 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주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 세 사람 다 다른 인물이고, 이 마지막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선지자, 주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이 사진은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성경에 보면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직가라는 거리인데 고들직 거리, 고든 거리라고 해서, 반듯한 거리라고 해서 직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다메섹의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 직가라는 거리에 보면은 아나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교회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 교회면 이 상이 세워져 있는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누가 아나니아고 누가 바울일까요? 수구려 있는 게 바울이죠. 네, 수구려 있는 게 바울입니다. 왜 수구려 있는 게 바울일까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유다의 집에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안수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다? 아나니아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이 상을 보면 안수하고 있는 게 아나니아고, 안수를 받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아나니아 교회가 있고, 아나니아 기념교회죠.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이런 형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태어나서 그가 거기에 거주했는지, 아니면 스데반의 일로 그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그 중에 아나니아가 그때 다메섹으로 거주에 넘어가서 그때 거주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붙잡혀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총독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될 때 자기 구원받았을 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으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아나니아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됨됨이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에 따라서 살 필요도 없고,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그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구원받았을 때 자기에게 안수를 해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칭찬받고
율법에 따라서 참으로 경건했던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안수를 해줬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삶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삶은 뭐였냐면 그들의 동료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웃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 가운데서의 삶입니다. 친구로서의, 이웃으로서의, 동료로서의 그 가운데서 참된 삶이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런 삶들만을 그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된 증인의 삶은 그의 이웃 가운데서 또한 동료로서 또한 친구로서의 삶이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칭찬받았던, 경건했고 칭찬받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것은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한 번 사용했지만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사용되기까지 아나니아의 삶은 경건했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런 삶을 자기가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그를 적기적소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었고 이 아나니아는 7명의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여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아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지만 그 아나니아는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아나니아지 실제로 등장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여기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역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가 쓰시기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서너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심에 대해서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네. 이 9장 10절을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나니아의 일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 아나니아의 일상적인 반응이라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엘리에게 제사장 앞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가 성전 안에서 자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또 엘리가 다시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네가 다시 돌아가라. 또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니까 다시 가서 잠을 자라.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네 번째 나타났을 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대답하고 응답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랬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삶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번에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셨을 때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온전한 성경이 다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한 성경이 집필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환상 중에 불러 이르셨다면 오늘날에는 경건의 시간 중에 불러 이르시되, 또한 말씀을 묵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또한 기도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말씀을 묵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 성도님들의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일상화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아나니아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치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배제시켜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40회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성경은 최소 40회 이상 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에게, 또한 개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편지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주는,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즉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랬을 때 나의 반응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직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직가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다의 집이 나옵니다. 유다의 집. 사울은 왜 유다의 집에 갔을까요? 9장의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9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했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하필 유다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사울은 원래 유다의 집으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는 유다의 집으로 갈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계속 다메섹으로 가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유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그 유다의 집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접수할 수 있을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한 집이라면 그 유다의 집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집이었을 것이고, 그 집은 친유대적인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사울과 함께 갔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은 그 빛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울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도 같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제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유다의 집에는 사울과 함께 갔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도 그 집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이스라엘로 잡아오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한 오직 하나의 목적. 그 목적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너 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미 거듭났고 이미 그 살기와 위협은 이미 다 흩어졌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반겨준다면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나를 영접지 아니함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너희도 영접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를 핍박한 것 같이. 왜 나를 핍박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떠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너희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우리가 동료로서, 우리가 친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냥 그들의 친구, 그들의 동료, 그들의 이웃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동료로, 우리가 참된 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친구로,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서 그의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너를 죽이고자 하는, 너를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악명은 너무도 명백하다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두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은 이 사울의 악명이 너무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었다면, 또한 한두 사람에게 들었다면 에이 아닐 수 있겠지 한데 이 사울의 악명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사람이 너 사울 만나지 마. 너 사울 만나는 순간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붙잡히고 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악명은 너무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의 악명 높이는 매우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것에 따라서 이 사울의 악명은 너무도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는 목적도 성도를 결박하고 해하기 위함이라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아나니아는 대답하죠.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한테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한테 주님 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저 가서 붙잡혀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명백하고 악명 높기로 명백하고 이렇게 유명하고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데 저를 이 사람에게 가라고요?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는 주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왜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응답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울과의 만남에 대한 결과. 사울과 만났을 때 초래하게 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돌림이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냈을 때, 증거했을 때 거절당함이라든지,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입을 수밖에 없는 자존심의 상처,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과 또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김이 어떠할까? 요즘 저는 그래서 남쪽의 남한과 북한의 요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미 훈련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쪽에서는 계속 훈련을 하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즘 계속 밤낮 할 것 없이 출근 시간도 부정확히 해서 계속 출퇴근을 하고, 또한 토요일 날에도 일요일 날에도 계속 출근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비행단의 대장이죠. 대장이 어느 날 와서 아유 고생이 많다고 어떻게든, 근데 이게 출근을 하고 작전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공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군의 토탈 인원 중에서 그 직접적인 작전 지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저희 몇 명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고생이 많고 이게 밤낮을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고생이 많다고.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국인 만큼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좀 더 혜택을 주고 싶지만 지금 시국이 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뭐 시국이 이래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게 와요. 이제 출근하면 피자가 가끔씩 오고 커피 세트가 가끔씩 한번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비행이 이제 저희는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비행이 2시 40분 정도 이렇게 다 내렸어요. 내리니까 그리고 퇴근 시간 5시인데 2시 반에 내렸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공문이 날라오더라고요. 3시 반에 다 퇴근하라고. 3시 반에 다 퇴근하시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전화가 또 한 통 와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3시 반에 퇴근하지 마시고 3시에 퇴근하세요. 이렇게 하고, 야, 3시나 3시 반이다. 그거지. 3시나 3시 반이나 그게 뭐 한눈 팔면 30분 그냥 지나가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알아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30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뭐 웃기는 얘기지만 그래도 30분에 대해서 30분이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때로는 왜 우리만 출근하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근데 내 상황을 위로해주는 아는 사람이 내 동료라든지 나와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해준다면 뭐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것을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고난과 내 힘듦을 이해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정말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받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보상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2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다 이같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여기서 인자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버릴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상은,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상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큰미 어느 정도 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상의 규모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상의 큼의 규모가 얼마만큼일까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7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크다고, 너희 상이 크다, 내가 보기에도 이 상은 정말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의 큼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맡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라. 내가 기억하겠다. 반드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했다면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 어떤 편견입니까? 이 편견이란 말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편견을 가진 원인은 뭘까요? 13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렇게 아나니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거 편견입니까? 편견인가요? 아니죠.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팩트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편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편견으로 바뀌어버렸나요? 그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렸거든요. 그가 변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얘기했던 그 여러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였으나 지금 그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편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이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내 안에 편견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완전한 지식, 정도의 차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게 정확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거는 편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는 오히려 그 많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던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행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깊숙이 이해하고 계시는 오직 한 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지식에 의해서 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편견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말해봤자 이럴 거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내가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내가 말해봐야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오랫동안 축적해온 그 경험과 이러한 것들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불완전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건 편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그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 편견, 이 자연스러움과 두려움과 깊은 편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기를 꺼려하게 합니다. 사울에 대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방인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울을 누가 택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그 소유주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는 내 자녀들, 그분들의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소유주이신 주님의 소유를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난 알 수 없다. 단지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내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봤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에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알았고 에베소 장로에게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지식과 주님께서 사울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는 사울의 악명은 너무나 명백했고 사울의 악명은 매우 유명했고 그는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성도를 결박하고 해하기 위한 그런 사울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내 이름을 임금들에게 전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 비전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지식과 주의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네, 이게 그 상충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나의 편견,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내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그 지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에 대해서 상충될 때 우리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는 주님,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 얘기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희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식과 그 편견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12사도도 아니었고 7 지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노로서 경건하고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경건하고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일상적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즉시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견에 사로잡힌 자였었고 하지만 그 편견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노서 경건하고 칭찬받는 자, 주님과의 교제가 일상적인 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말씀을 즉각 자기에게 적용시킬 줄 아는 자, 자기의 편견을 주의 말씀에 굴복시킬 줄 아는 자. 일단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이고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평범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이 평범한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쓰여짐 같이 참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계속해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김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는 주님을 외면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그 인간으로 오시고 또한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절했지만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절했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일들을 아는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시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축복의 통로가 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참 일듯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저희 안에 있는 여러 편견과 지식과 여러 두려움을 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었고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